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매주 토요일 7시 반에 설산 로데오 거리에서 버스킹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 믿는 청년이고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 인도하고 있는 강한별 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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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전도와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제가 작년에도 이곳에 방문하여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눴었는데 한 번 더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 각자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을 아시고 오늘 이 자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 성령님의 음성에 가까이서 말씀하신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첫 곡 다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데 사람의 이름과 사역의 이름이 간증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신 주의 성령이 간증이라 고백하는 우리 고백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첫 곡 같이 부르실까요? 우리의 자랑은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임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간증이며 자랑입니다. 우리 평생 이것을 자랑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아멘.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우리의 유일한 간증 예수 그리스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을 잊게 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 간증을 외치며 전한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 3절로 고백하실까요?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주 안에 기쁨, 우리 이미 주 안에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손을 들고 고백할 거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아멘. 영광의 모습을 드리실까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구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주 주를 찬양.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 찬송하겠다고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고백을 이루실 성령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로 벌써 9년째 버스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산 로데오 거리라고 혹시 아시나요? 여기서 멀지 않은데. 네. 광명을 잘 아시는 분은 이제 아마 상지라고 아실 텐데, 네,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2016년도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제도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제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좀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좀 살아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초등산부 회장,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을 다 해먹어서 독재자라는 별명까지 있었던 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대회란 대회, 성경 퀴즈 대회, 성경 암송 대회, 그리고 중경기 노회에서 하는 뭐 성경 고사 대회, 모든 대회란 데는 제가 안 나간 적이 없었고 다 나가서 상도 타고, 그리고 중경기 노회에서 1등을 해서 전국 성경 고사대에 나가서 우수상을 타서 네, 이제 성경책도 받아오는 그런 아이였고요. 그리고 워십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늘 행사 때마다 늘 워십하고 연극하고, 이제 그렇게 어른들이, 저를 모르는 어른들이 없을 정도로 어른들의 이쁨과 사랑을 또 한 몸에 받았던 아이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끝나고 집에 가면은 제가 신발 벗을 때부터 이미 어머니의 방언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리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늘 불 다 꺼놓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을 필사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심지어 찬송가 장수까지, 그 장까지 외우신 그런 분이셨는데, 그렇게 말씀과 늘 가까이 형광펜이 가득한 성경책을 저는 보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좀 커서는요, 제가 말씀으로 혼나는데 이렇게 혼나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반항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혼난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너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너의 사사시대가 끝나야 된다.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혼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혼날 때도 말씀으로 혼나는 이제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되었는지 간증을 이제 가까이서 듣게 되었어요. 간증을 듣다 보니까 어머니는 모태신앙은 아니셨고, 철원에서, 강원도 철원에서 동네에서 믿는 종교를 다 같이 믿다가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그 종교가 지금 많이 사라져서 우리 다음 세대는 아마 모를 수도 있는데, 남묘호랭교라고 혹시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남묘호랭교. 그 종교를 믿으시다가 청년이 되었을 때 이제 내가 내 주목을 믿겠다, 누구도 안 믿겠다, 이렇게 사셨던 거죠. 그러다가 성인이 되어서 어느 날 하나님을 체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고, 하나님을 믿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셨대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믿어지나요? 아니죠. 아니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은사거든요.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한다고 해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에 헌금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자 교회를 나간 저희 엄마, 교회를 나가기만 하면 믿어질 줄 아셨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난관이 이거였대요. 성경의 가장 앞에 있는 이제 본문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읽는데 1장 1절부터가 안 믿어져서 안 넘어가지더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들 아시죠, 여러분? 이 말씀부터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창조가 안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남들을 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고백이 부를 수가 없더래요. 내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왜 또 아버지가 있다는 말이냐?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다. 신이면 신이지 왜 아버지냐?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도 안 믿어지고, 그렇다고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거는 같은데 믿어지지 않는 아주 괴로운 그 괴리감에 빠지셨던 거죠. 그래서 믿고 싶어 죽겠는데 안 믿어져서 저희 어머니의 표현으로는 미치고 팔짝 뛰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겠다,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아직 믿음도 없는 그분이 새벽 40일을 작정하기로 결단하십니다. 근데 새벽을 깨우시는데요, 기도 제목 첫 번째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가 기도 제목이셨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좀 해주십시오. 가 기도 제목이었대요. 그러니까 뭐 문제 해결을 놓고 물질을 놓고 어떠한 것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요. 본질의 기도를 드리셨던 거죠. 그렇게 이제 그 기도 제목만 놓고 40일 새벽을 깨우십니다. 그러고 나서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근데 여전히 믿어질 기미조차 안 보였대. 여전히 안 믿어지고. 근데 그러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는데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해서 어디서 들은 건 있으셔가지고 3일을 금식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3일을 금식하신 거예요. 근데 어떠한 문제도 아니라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그 문제를 정말 처절하게 밀치고 팔짝 뛰니까요. 믿고 싶어 죽겠는데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플러스 3일 금식까지 하게 되십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40일이 끝나고 3일 금식까지 마치고요. 저희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만나주신 거예요. 정말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죠. 구하라 얻을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그렇게 구하며 두드리며 찾았더니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만나주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 저희 어머니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씀이 펴니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모든 말씀이 믿어지시는 아주 역사적인 정말 간증다운 간증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신 거죠. 그렇게 정말 이제 깨닫게 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뭘 깨달으셨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구나. 돈을 잘 버는 것 걱정 없이 이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도 그리고 건강한 것도 너무나 중요한 삶인데 건강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면 돈을 벌 수는 있잖아요. 성적을 오르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영역은 구원이라는 영역은 아예 우리의 가능성의 영역과 아예 다른 별개의 차원이라서 깨닫게 되신 거죠. 이제 그렇게 어른이 되셔서 하나님을 만난 저희 어머니께서 믿음을 은사로 받으신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삼남매 제가 형제가 삼남매거든요. 삼남매를 위해서 어떻게 키우셨을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처절하게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기 전부터 저희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우시기에 아주 온 삶을 드리는 삶을 사셨는데요. 정말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심이 없이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가 기도 제목이었대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의심이 없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 제목 믿음을 주십시오. 저희 가정 형편이 되게 넉넉하지 않았는데도요 다른 기도가 나오지가 않으셨대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만을 구하셨고요. 그리고 말로만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아니고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양육시켜 주셨는데 정말 스파르타로 가르치셨어요. 정말 말씀을 이제 구약 시대 때부터 쭉 이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제 시대 흐름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어느 날은요 연습장을 가지고 그래요. 가져갔더니 네모를 그리시면서 선을 하나 그으시는데 전 이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얘들아 잘 봐봐. 그때 당시 다 초딩이었거든요. 초딩들 앉혀놓으시고 얘들아 이게 휘장이고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야라는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초딩들을 앉혀놓으시고 지금 용어로 하면 잼민이죠. 잼민이들 앉혀놓고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가기 위해서 휘장이 나오죠. 대속죄일이 나오죠. 대제사장 등장하죠.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제사 종류에 대해서 그 안에 성막 기구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그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희들 가슴을 두드리면서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지성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던 거죠.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본인은 정말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을 파셨던 분이셨던 거죠. 근데 그런 날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집 안에서 여리고도 놀았어요. 집 안에서 여리고 돌고 돈 다음에 뭐 해요? 와, 소리 지르 그렇죠? 소리 지르잖아요. 정말로 맨날 388장 외웠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초딩들에게 영적 전쟁을 가르쳐주신 그런 분이셨고요. 대적기도 하시면서 마귀들에게 대적기도 하고 막 그런 분이셨어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다 끝나면 십자가 군병들아 늘,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이다, 주님의 군사다, 영적 군인이다 하면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가정 안에 자라게 되다 보니까요. 제가 청소년기 때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제 친구들, 교회 친구들 보니까요, 청소년기 때나 그리고 어린 청년회 때에 보통은 한 번씩은 하나님 생존 여부 확인하더라고요. 그죠? 한 번씩은 해보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한 살아계신 게 맞나? 내 기도는 듣고 계신가? 근데 이렇게 다들 보는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너무나 살아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어졌는데요. 이것은 저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런 정말 축복된 이 어머니 만나서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기에 너무나 좋은 밭을 먼저 만들어 주셔서 그대로 심겨질 수 있도록 아주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던 거죠. 물론 집안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 축복을 제가 누리게 해주셨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믿게 됐구나라는 깨닫게 되고요. 청소년기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하나님 더 인격적으로 지성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게 되면서 이제 아는 것, 믿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제가 고3 때 이렇게 기도했던 기도가 아직도 귀에 아직도 울리는데, 제가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저녁에 제자훈련 모임이 있거든요. 우리 몇 명들만 소수 정예로 제자훈련 하는데 제 강대상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숨 쉬는 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심장이 뛰는 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일렬로 쭉 세운다면 제가 가장 앞에 있고 싶어요. 저는 고3 때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교회에 있으면 눈치밥을 먹는 고3 때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제 정말 최대의 관심사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 수 있을까가 제 정말로 저희 최대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꿈이 그때 고등학생 때 생겼는데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찬양 사역자가 돼서 주님만 찬양하고 싶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싶고 주님께 꼭 붙들려서 쓰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노래도 별로 못하고 그리고 잘 사는 집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집안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지금 저희 부모님 세대가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던 세대잖아요. 제가 학생 때 또래신 분들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쪽에 앉아 있는데 교복이랑 급식비 다 지원이 되죠, 그렇죠? 집에서 돈 안 내잖아요. 근데 저희 라떼는 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냈잖아요, 라떼는 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던 세대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마지막 세대였는데, 교복값도 들고 급식비도 들고 뭐 돈이 다 들어가는데 형제는 3남매, 돈이 모이지가 않고 오히려 적자, 전기세 계속 미납, 어느 날은 두꺼비 집 내려가고 막 그랬어요. 뭐 장마 기간에는 물이 넘치기도 했고요. 집이 반지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편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을 되게 오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꺼비 집 막 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음악 학원을 다니겠다고 보내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꿈 아시죠? 이 마음이 포기가 안 돼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 기도했더니 이 어려운 형편이었는데도요, 제가 밤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 어머니께서 감동이 되셨는지 동네 작은 실용 음악 학원에 저를 보내주셨어요. 그 이게 어떻게 얻은 기회에 전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요. 정말 남들보다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그래서 정말 추운 겨울에 땀 흘리면서 발성 연습하고 이제 그렇게 연습해서 이제 대학 원서를 넣게 되었는데, 대학 원서비 비싼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실용음악과 실기 면접이 있는 과라서 더 비싸요. 최소 전문대는 6만 원, 8만 원, 많이 보는 15만 원. 하나 시험 보는데 1분도 안 듣는데 15만 원 너무 비싸잖아요. 많이 못 썼어요. 그래서 2개밖에 못 썼는데 하나 붙게 해주셔서 서울에 있는 이제 백성예대라고 실용음악과 보컬에 100 몇 대 1을 뚫고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너무 놀라운 간증이거든요, 저한테는. 동네 학원에서 나올 수 없는 이제 기록이었고 너무 감사했죠.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나 이 꿈을 기뻐하시는구나. 나의 찬양 사역의 길을 이렇게 열어가시는구나. 확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 가득 안고 이제 카운트다운 세면서 대학 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바로 다음 날 대학을 가야 돼요. 주일 저녁에 집으로 귀가하는데요. 제가 집 앞에서 트럭이랑 교통사고 당했어요. 내일 꿈에 그리던 대학을 가야 되는데 왼쪽 사이드 미러에 얼굴을 그냥 정통으로 받고 몇 바퀴 구르고 땅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고 정신을 잠깐 잃고
눈을 이제 좀 떠보니까요. 트럭은 저기 이제 세워 받쳐놓고 보니까 유리 파편 거울이랑 유리가 다 깨져 있고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이제 구급차랑 경찰차 와서 사건 수습하고 저는 이제 실려 가서 이제 다 찍어봤죠. 뇌가 터질 수도 있고 뼈가 부러졌을 수도 있잖아요. 트럭이랑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찍어봤어요. 엄청 아프긴 했어요. 너무 아팠어요. 온 몸이 아프더라고요. 찍어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방으로 부르시면서 트럭이랑 교통사고 당한 거 맞냐고 되물으시는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왜 그러시냐. 그래서 너무 멀쩡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실핏줄도 하나 터진 것도 없냐. 금이 하나 부러진 것도 아니고 금이 간 것도 없냐라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트럭 괜찮냐? 아니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트럭은 레카가 실어 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너무 아파서 문제가 있나 걱정했는데 멀쩡하다는 거예요. 소견으로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마지막 결론은 그래도 뇌가 한번 흔들렸기 때문에 안정은 취해야 됩니다. 뭐 병원을 딱 해줄 건 없는데 합의금 때문에 입원하시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합의금보다도 내일 당장 학교 가는 게 너무 중요해서 합의금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퇴원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안정만 취해야 된다. 이 정도의 소견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교회 가니까요. 어떻게 교회 소문이 나 있었냐면 얼굴로 트럭 이겼다라고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트럭은 이제 실어 갔는데 제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 너무나 놀라운 간증이었어요.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 삶에 많은 간증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게 해주세요. 간증자로 살고 싶어요. 저에게 간증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아를 고백했었는데 제가 이상한가요? 아무튼 우리 다음 세대 간증을 달라는 기도를 많이 청년들도 많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길 소망하는데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시작이 정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시는 거구나.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신 분들 중에 간증들을 다 보면은 보통은 생명에 관한 간증들이 다 있더라고요. 나를 쓰시겠구나 라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이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더 기대가 되는 대학생활이었어요. 대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은혜로 고백되어졌는데 여전히 가난한 대학생활이었어요. 대출을 받아서 물론 성적 장학금도 받긴 했지만 어쨌든 밥값도 들고 책값도 들잖아요. 그래서 늘 김밥 한 줄로 하루 버티는 대학생활이었고 김밥이 아까 저희 김밥 주셔가지고 제가 잘 먹었는데 김밥이 저희 소울푸드예요. 제가 김밥 좋아하지만 그래도 대학생활 때 좋아하는 김밥으로 하루 버티는 그런 삶이었거든요. 김밥 한 줄로 하루 버티는 가난한 대학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개인 레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레슨 하면서 돈가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가르쳐 보니까 제가 잘 가르치는 것 같고 가르침에 대한 은사가 있는 것 같고 되게 잘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꿈을 가지게 되는데 교수가 되고 싶다라는 꿈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라는 자리가 청년들을 상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정말 제대로 뭐 믿건 믿지 않는 청년이건 어쨌든 제대로 멘토링을 해주면 이 청년이 바르게 잘 자라서 그 제자들 혹은 믿는 청년이라면 그 믿는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아주 멘토링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교수라는 자리에서 이 자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꿈의 한 해가 더 생긴 거예요. 교수가 돼야겠다. 성적도 괜찮았기 때문에요. 남들 다 놀러 다닐 때 벚꽃놀이 구경 다닐 때 전 열심히 학점을 챙겼습니다. 대학생은 이제 성실하기만 하면 학점 챙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음 세대. 대학생활은 지각 안 해도 성적이 A 그냥 얻을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전 열심히 학점을 챙겼어요. 그렇게 이제 꿈을 향해서 열심히 정진을 하다가 마지막 기말고사를 앞두고 저희 엄마가 저를 부르셨어요. 저에게 이제 이렇게 물으셨죠. 너 이제 기말 끝나면 졸업인데 뭐 할 계획이니? 이제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대학원은 나와야 되잖아요. 열심히 이제 알아보니까 이런 루트로 편입해서 대학원까지 가야겠다. 동덕여대 대학원 나와야겠다. 이제 계산을 해왔고 계획을 세웠고 성적도 괜찮았고 자신 있었어요. 그래서 제 부모님께 손 안 벌리더라도 제가 어떻게 알바를 해서라도 일을 해서라도 제가 계속 배울 생각이었는데 부모님께서 그리고 엄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음악은 여기까지만 배우고 나가서 돈 벌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었는데
교수가 되고 싶다고 했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줄 알았거든요. 막 전폭적인 지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표정이 안 좋으시면서 돈을 벌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고 되게 속상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돈 벌어라. 졸업과 동시에 바로 취직을 하게 되었던 거죠. 너무 속상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누군가는 돈을 벌었으면 하셨던 거죠. 그래서 돈을 벌게 되었는데 돈을 이제 벌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제 새 학기가 되잖아요. 제 친구들이 SNS 지금은 이제 다 인스타 하시는데 그때는 우리 페북 했잖아요. 페북에 친구들의 소식이 막 올라오는데 막 서울 예대 들어가고 방송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아마 모를 수도 있는데 옛날에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슈퍼스타 K 아시죠? 라떼 그죠? 라떼 이야기긴 하지만 슈퍼스타 K K파스타 제 친구들의 얼굴이 나오면서 이제 음악인 사이에서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화면에만 나와도 음악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이제 보장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보장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은 막 올라가고 막 탑 몇에 들고 아이돌로 데뷔하고 가수로 막 앨범 내고 제 친구들 막 잘 나가는데 저는 그냥 직장인인 거예요. 음악 전공생이 뭐 삼성을 들어가겠어요, LG를 들어가겠어요. 그냥 맞는 데 들어갔겠죠. 그냥 이런 아주 그냥 밥 벌어먹고 사는 그냥 그 정도의 삶인 거예요. 마음이 어려웠죠. 친구들을 너무 축하하는데 비교가 되잖아요, 저의 삶과. 속상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부르신 곳이 회사기 때문에 다녔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몸이 이상해서 마우스를 떨어뜨리게 되었는데 일하기 싫어서 떨어뜨린 건 아니고 마우스를 떨어뜨리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목 디스크랑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 나이가 23밖에 안 됐어요. 너무 놀랐던 거죠. 너무 그리고 속상했어요. 순종 다 했는데 할 수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순종했는데 이제는 몸이 아픈 거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디스크가 뭐 감기처럼 낫는 게 아니라 이제 평생 안고 가야 되잖아요. 지금도 목 디스크 때문에 아직도 안고 있거든요. 목 디스크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순종 다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조금 더 버팅겨 볼 걸. 뭐라도 해 볼 걸. 그래도 뭐라도 해 볼 걸. 너무 속상한 거예요. 몸이 망가지니까. 치료 받으면서 회사를 다녔는데 호전이 안 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퇴사하라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어려웠어요. 취직을 한 이 시점부터 취직을 했는데 친구들의 소식 그리고 몸이 아파요. 치료 받다가 이제 호전이 안 돼서 퇴사하래요.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제가 아주 기대주여가지고 많은 어르신들이 저의 모든 행보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뭐 할 때마다 어떡하냐 걱정이 또 막 실망하시고 제가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까지 되게 많이 속상한 기간이었어요. 몸도 아프죠. 퇴사는 했죠. 백수가 됐는데 물론 좋았어요. 늦잠 잘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룰루랄라 이런 백수가 아니잖아요. 아픈 백수였어요. 맨날 거꾸리에 매달려 있거나 병원에 가서 누워 있거나 엎드려 있거나 집에 맨날 누워 있거나 그런 아픈 백수였어요. 정신은 그래도 감사하게 건강하고 멀쩡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뭐 놀러 가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께 저를 너무 자연스럽게 말씀을 피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감사하게 저의 관심이나 저의 흥미나 취미는 뭐 그런 제 음악이 있는 친구들은 좀 자유분방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술을 한 번도 안 마셔봤거든요. 별로 그쪽에 관심이 없고 제 관심사는 노래 연습을 해서 고음을 뚫는 게 제 관심사고 그리고 노래 연습을 해서 그 실력이 느는 것 하나하나 정복해 가는 것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게 제 흥미이자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앞으로 절 초대해 주셔서 말씀을 읽다가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요. 사무엘상을 읽을 때 제가 예배와 사명과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만난 날을 하나님께 저에게 만나게 해주셨던 그 날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 날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을 자를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스토리 가운데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의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집에서 혼자 쭉 통독을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사무엘상까지 읽다가 제가 너무 많이 읽어서 외운 부분인데요. 여러분 혹시 아는 내용인지 모르는 내용인지 한번 잘 들어주세요. 다음 세대 잘 들어주세요.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다들 한 번쯤은 읽어보셨거나 설교로 들었을 내용이시죠,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다니셨다면 저도 익숙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통독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읽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읽었어요. 다시 읽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했냐면 다윗은 판타지 소설 인물이 아닌데 실존 인물인데 사자와 곰이랑 마주했을 때 그 했던 행동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다시 들어볼까요? 사자랑 곰이랑 1m 앞에서 마주쳤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쵸? 저는 이미 생각도 하기 전에 도망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게 본능으로 도망가고 있지 않을까요? 도망가야지가 아니라 도망가고 있지 않을까요? 네, 사자를 다음 세대는 용감하시군요. 할렐루야. 이렇게 찢는다고. 네. 근데 정말로 실제 상황이라면은 아마 감히 그렇게 덤빌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심지어 저보다 훨씬 어린 소년 다윗. 근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양 새끼를 물어갔대요. 그 사자나 곰이.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따라갔대요. 여러분 따라가실 수 있으세요? 양 새끼 한 마리가 뭐라고? 그때 당시 얼마나 양이 많고 흔했는데요. 또 나면 되잖아요, 양. 그리고 중요한 것은 들판에 혼자 있었기 때문에 양이 물어간 거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티가 안 나요. 근데 그 양 새끼가 뭐라고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했던 행동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대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입에서?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놀라운 것은요. 자기를 해하고자 할 때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실제 상황입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 믿지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러고 너무 이거 진짜 말이 안 된다. 정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읽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별아 이게 예배야. 별아 이게 사명자의 삶이야. 별아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야. 내가 이 예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나서 했던 행동이 입을 가린 거였어요. 너무 놀랐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했던 기도들이 막 생각이 나는데 뱉었던 기도들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부끄러운지 아세요? 제가 했던 기도가 이런 기도였거든요. 하나님, 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요. 찬양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 다 믿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제가 물론 이렇게 아픈 백수가 돼서 또 다음 직장을 다니는 이런 시간이 되었지만 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요.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교수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찬양 사역자가 돼서 교수가 돼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기도입니까? 저는 이게 청년의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었어요. 믿음의 기도. 근데 말씀을 보고 다윗의 모습을 보는데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다윗은 뭐가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저 서열 꼴찌나 하는 막내 아들이나 하는 양을 지키는 일에 그냥 투입되었을 뿐인데 첫 번째 순종했어요. 순종함으로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역할인데도요. 그냥 아버지가 시키니까 순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네가 드려야 될 예배는 순종이다. 가정에서 내가 부른 모든 자리에서 순종해야 된다. 순종의 예배가 너가 드려야 될 첫 번째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책임감이 너가 드려야 될 예배다. 양새끼 한 마리 놓치지 않고 따라갔던 그 다윗처럼 모든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그렇게 감당해라. 목숨 걸었던 다윗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다. 세 번째 성실함이었어요. 성실하게 예배를 드려라. 모든 자리에서. 다윗이 하루아침에 사자랑 곰이랑 마주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 하루하루가 쌓였던 그 성실함이 그날의 다윗을 만들었겠죠. 이 성실함이 너가 드려야 될 예배다. 성실하게 모든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예배 드려라. 다시 보니까요. 제 삶에 이미 너무 많은 사명이 있더라고요. 우리 다 있죠. 태어나자마자 속한 공동체가 여러분 어딘 줄 아세요? 그쵸? 가정이죠. 우리가 다 아들로 딸로 속한 공동체가 있잖아요. 존재가 이미 사명이더라고요. 저는 둘째 딸의 사명이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태어난 그 존재가 사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고등부 8년 교사했거든요. 고등부 교사. 책임감 있는 교사. 정말 이 어린 양들을 먹여야 되는 그 교사 사명이더라고요. 제가 새벽기도 반주를 3년 동안 했었는데 3년 동안 이 맡았던 그 자리가 사명이더라고요.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라. 성도들이 아무리 네가 새벽기도 반주하는 거 아무도 몰라도 나는 다 보고 있고 너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내가 예배로 받고 있단다. 그 자리를 누가 인정해주던 칭찬해주던 그리고 하지 않던 상관이 없이 너는 너의 예배를 드려라.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순종함으로. 그래서 예배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던 거죠. 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내가 뭐가 되는 게 아니구나. 찬양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구나. 교수가 되는 게 아니구나. 뭐가 돼서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구나. 이미 내게 주신 이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부르신 세우신 모든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정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 삶이요 변한 건 아닌데요, 제 생각이 바뀌니까요, 제 목표가 바뀌니까요, 이렇게 정리되더라고요. 월요일 새벽을 깨요. 새벽기도 가서 반주해요. 나와서 출근해요. 일찍 자요.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요. 출근해요. 일찍 자요. 금요일까지 쭉 살다가요. 토요일 아침에 청년부 연습, 오후에 고등부 연습, 주일 오전 9시에 이제 고등부 예배인데요. 아침 9시에 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저희 찬양팀은 7시 반까지 집합입니다. 저는 그렇게 책임감 있게 예배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감당했고요. 그 2시에 오후에 이제 청년부 예배 드리죠. 저는 세보니까 월화수목금토일 교회를 안 간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면 늘 동생들이 와 저기 무급직원 오신다 박수. 저는 박수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의 20대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으로 우리 아이들로 예배로 가득해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은 제가 20대가 아닌데 아무튼 저희 20대가 너무 가득해서 감사해요. 그렇게 제 삶을 드리면서 뭐가 되지 않아도, 교수가 되지 않아도, 사역자가 되지 않아도 이미 내 삶이 예배로 드려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20대 어쨌든 되게 건강하고 가능성이 많은 나이이지만 반면에 또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두렵기도 하고 앞에 어떻게 펼쳐질 미래, 아직 불분명한 나이이기 때문에 불안할 때도 있는데 정말 그 시점부터요, 그 불안함과 두려움 그런 모든 것들을 거두어가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없어지더라고요. 예배가 뭔지 알게 된 시점부터요. 그렇게 이제 오늘의 예배를 드리면 되는구나. 그냥 오늘의 삶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이 세우신 모든 자리에서 때로는 군사로, 때로는 군대로, 그리고 때로는 찬양대로 서는 모든 자리가 나 예배구나. 그게 사명이구나. 그게 부르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나는 돈을 뭐 많이 버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열심히 돈 벌어서 애들 먹이면서 이렇게 키우면서 섬겨야겠다. 이런 삶이구나.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쭉 그렇게 살다가요. 평범한 어느 날 제가 페북에서 계속 페북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페북이 활성화되었습니다. 8년 전이니까요. 페북에서 어떤 목사님이 버스킹 앰프 이벤트를 여시는 글을 보게 된 거예요. 버스킹 앰프 이벤트를 여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버스킹으로 찬양을 한 분들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이 롤랜드 큐브 스트릿이라는 버스킹용 앰프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벤트였는데 제가 이거를 보고 마음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품고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저는 새벽기도 반주자니까요.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데 먼저는 주님의 뜻을 묻기 전에 먼저 마음을 구했어요. 월요일 새벽에 주님 마음 주십시오. 화요일 새벽에 또 주님 마음 주십시오. 수요일이 되었을 때 그 기간, 이벤트 기간의 중간 정도잖아요. 그래서 주님 저 이거 시작해도 될까요? 하고 입을 열어서 여쭤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나게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놀랍게 조용한 새벽 기도실에 정말 가득 차고도 넘치는 기름 부으심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라고 하시나 보다, 사인이 맞는가 보다 생각이 되었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사인이 필요해서 목요일 새벽에 똑같이 여쭤봤어요. 하나님 저 이거 진짜 시작해도 될까요? 그때 동일하게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직장인이었으니까 출근을 해서 퇴근을 하는데 계속 기도하게 하시면서 이걸 생각하게 하셨어요. 이거 주님 주신 생각이라고 확신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 있잖아요. 모세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로 광야로 떠났잖아요. 이제 그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연단시키다가 그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모세를 들어다가 쓰시잖아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그 사람도 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광야에 있던 살인자의 신세로 있었던 그 사람을 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아시죠? 그분도 다니엘을 쓰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 그 바울을 또 들어다가 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가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 공통점이 이거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상황과 상관이 없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어려운 난관은 뭘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어려운 난관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는데 그분은 바로 음악은 여기까지 배우고 나가서 돈 벌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저희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한테 여쭤봤을 때 허락하시면은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퇴근을 하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엄마 저 토요일 날 저기 상지에서 버스킹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나가도 돼요? 이제 예상을 막 하는데 예상 답변이 있었어요. 첫 번째 예상 답변이 뭐였냐면요. 네 방이나 청소해 였습니다. 두 번째 예상 답변 화장실이나 청소해. 집에서나 똑바로 살아. 뭐 어디 나가서 찬양하려 그래. 집에서나 열심히 살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서 여러분 제가 퇴근하자마자 뭘 먼저 한 줄 아세요? 그죠? 방 청소를 먼저.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방 청소를 먼저 했습니다. 방 청소를 싹 해놓고 이제 안심을 해놓고 이제 엄마가 거실에 계시니까 거실로 나갔는데 정말 거실로 가는 그 짧은 구간이 너무 떨리더라고요. 정말 두렵고 떨림. 정말 주님 보좌 앞에 나가듯이 막 정말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할 타이밍과 제 입술에 말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감사하게 제가 엄마 안마를 해드리게 되면서 말할 타이밍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포지션이 어떠냐면요. 엄마의 귀와 제 입이 굉장히 가까웠어요. 주님 이때이니까 그래서 여쭤봤죠. 엄마 저 토요일 날 버스킹으로 찬양하려고 하는데 나가도 돼요? 열심히 안마해드리면서 물어봤는데 저를 딱 쳐다보시면서 두 글자를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 여러분 아무따라고 아시나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아무따였어요. 여러분 그때 지금이 아니라 8년 전이거든요. 16년도. 물론 그때도 버스킹이라는 문화는 있었지만 어른들 입장에서는 버스킹 그게 뭔데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래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랑 나가니? 네, 저 혼자 나갑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찬양은 너 혼자 하더라도 너를 중보해 줄 수 있는 동역자는 꼭 한 명 데리고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 둘씩 보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제가 철산 로데오 거리에서 버스킹을 찬양해도 되냐고 물어보자마자 그 즉시 즉답으로 말씀으로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 둘씩 보냈어 라는 그 대답이 바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대화가 1분 안에 끝났고요. 이렇게 말씀으로 저를 그 자리에서 파송하셨습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마치 제가 이걸 여쭤볼 걸 아시고 준비해 놓은 대답 같이 느껴졌어요. 정말 예비된 순양처럼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제 방으로 들어가서 친한 동생이랑 전화를 하는데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 동생이 누나 내가 동역자 해줄게. 동역자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자처해서. 근데 그 친구는 여기 사는 친구가 아니고 인천에 살아요. 오려면 1시간 가려면 1시간이에요. 그 친구가 동역자가 되어주겠다고 했고 그리고 제가 그 당일날 쓴 앰프도 너무 쉽게 대여받고 제가 이걸 토요일날 나가서 버스킹으로 찬양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나와주겠다는 거예요. 고등부 아이들이. 여러분 버스킹 문화 중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마중물이거든요. 그러잖아요. 한 명, 두 명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한 명, 두 명으로 인해서 관객 무리가 회중 무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마중물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힘을 들일 것도 없이 예배 세팅이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너무 완벽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랬죠. 그래서 이제 첫날 그렇게 2016년 또 날짜도 정말 영적 전쟁이에요. 6.25예요. 6.25. 6월 25일이에요. 영적 전쟁이 시작된 날입니다. 이렇게 철산 로데오 거리 2016년 6.25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철산 로데오 거리 혹시 가까운 데 와보신 분 그래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 이제 본가갈비 있죠, 맥날 있죠, 사상 감자탕 있죠. 이제 술집들, 맛집들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뒤에 클럽, 모텔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건물들의 지하가 다 유흥업소인 거 다 아시죠? 모르실 수도 있죠. 뭐 가시지 않으실 테니까요. 제가 알아달라는 거 아니고 죄송합니다.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아무튼 모든 지하들은 다 그런 유흥업소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밤에 영업이 시작되는 자매들이 일하는 업소죠. 우리 이쁜 자매님들이 그런 업소 중앙 광장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세우시고 이제 첫날 그렇게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예배를 다 끝나는데 엄마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웃으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예배를 위해서 1시간 동안 저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 제가 얼마나 감동이에요. 집에 오래요. 집에 갔더니 문 앞까지 나와가지고 저를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별아, 너무 좋았다. 이 시간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걸 매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렸냐면요. 마치 별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별아, 오래 기다렸지 내 사인 기다리느라. 많은 순간들, 네가 하고 싶은 순간들, 네가 뛰쳐나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저 내 사인 하나 기다리느라 정말 많이 순종했고 정말 많이 포기했고 정말 많이 아팠고 정말 많이 고독했던 정말 많은 것들을 감내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있었지. 내가 다 알았고 너의 마음의 소원 내가 기억하고 있었어. 이제는 나를 마음껏 찬양해다오. 이제는 마음껏 나를 자랑해다오. 이제는 나의 이름을 마음껏 외쳐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래 기다렸지. 이제는 마음껏 하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 순종도 필요 없는 마음이었어요. 여자 입장에서는 버스킹으로 혼자 한다는 게 어떻게 용기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순종도 필요 없는 어떤 용기와 어떤 것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이미 너무나 예스 너무하게 쓰임 받고 싶었고 주님을 너무 찬양하고 싶었고 여호와 이름을 너무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어쨌든 앰프 이벤트였잖아요. 앰프 이벤트에 제가 당첨이 돼서 그 몇십만 원짜리 하는 그 고가의 앰프가 집에 발송이 됐어요. 너무 놀랐죠.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교회의 소문이 너무 기쁘게 났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너무 기뻐해 주시면서 너무 대단하다. 우리 별이 너무 대단하다.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이 나오다니. 우리 교회 자랑이다. 우리 광명의 자랑이다. 저보다 능분하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교회의 축복과 가족의 응원과 축복을 받았죠. 동역자도 생겼죠. 엠포도 왔죠.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이 채워진 충족된 찬양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 주에 나갔죠. 이제 매주 하기로 작정했으니까요. 나갔는데 여기까지 들으면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여기까지만 아름다운 간증이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나갔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사람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곳이 뭐 애들부터 해서 아저씨들까지 많아요. 할아버지도 많아요. 담배 피고 돌아다니시고 이거 2차 하시느라 많아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1시간 내내 이 예배를 주목하는 사람이 정말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요. 누구랑 예배를 드렸냐면 쓰레기랑 예배 드렸어요. 쓰레기. 뒤에 클럽을 광고하는 전단지들이 막 흩뿌려져 있고 누가 보란듯이 담배꽁초 버리고 지나가고 아이스크림 껍데기 굴러다니고 전 이제 그때부터요. 2번째 주부터 그때부터 사람이랑 예배 드리지 않았고 쓰레기랑 예배 드렸어요. 어느 날은 어깨빵도 당하고요. 막 저를 툭툭 치고 그래도 마이크 잡고 뭐 하고 있는데 주목은 안 하더라도 피해는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 있는 그대로 받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분 얼굴 보니까 학생이었는데 제가 여기 있는지 몰랐던 자기도 놀란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존재감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어느 날은 찬양하다가 반주가 안 나와요. 보니까 선이 MR을 연결해 놓은 게 선이 빠져 있는데 누가 밟고 지나간 거예요. 선이 빠져서 다시 연결해서 앰프를 뭐 넘어다니거나 툭툭 치는 거는 뭐 일수고 그러니까 정말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관심조차 그런 초라한 예배를 드렸어요. 쓰레기랑 단둘이.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걸 깨닫게 됐어요. 여름에 시작했던 예배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서 비가 와도 예배 드렸거든요. 그때 코로나 전이어서 황사도 되게 많았던 때였는데 황사가 가득해서 나가지 말라는 그날에도 나가서 예배 드렸는데 이걸 깨달았어요. 사람이 예배 회중이 아니구나.
예배의 회중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제가 쓰레기랑 단둘이 허다한 나를 그렇게 드리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고 다시 예배를 돌이켜보니까 제 예배가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한 예배더라고요.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한 예배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이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신 예수님, 수가상 여인을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처럼 저를 기다려주셨고 제 입술에 말을 주셨고 저를 늘 보호해 주셨고 늘 저와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렇게 하나님과 너무 가득한 예배였다는 것을 다시 새롭게 고백하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다음 해에 17년도에 4월 달에 제가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부르게 되었는데 유튜브에서 갑자기 이 영상이 알고리즘을 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갑자기 그 영상의 조회수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서 구독자가 오르고 현장에 그 즈음부터 찾아오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신기했죠. 사람 목소리로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 목소리로 아멘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척교회 마음 조금 알거든요. 선교지의 마음 조금 알거든요. 근데 사람 목소리로 찬양이 들리고 아멘이 들리고 저에게 막 인사를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신나가지고 하나님 저 이제 광야가 끝난 건가요? 사람이 있는 이곳은 광야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너무 신나서 여쭤봤죠. 근데 그때 시간이 물론 흘러서 저희 멘토에 계신 엄마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별아, 나를 믿는 자는 이미 광야를 통과한 존재야. 왠 줄 아니? 내가 이미 너보다 광야의 시험 먼저 받았는데 너를 위해서 광야의 시험 다 이겼거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 부활했거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광야를 통과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보니까요, 정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요 공생애사 시작하시기 전에 바로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해보라고. 그 모든 시험도 다 이기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다 이기셨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을 이겨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광야를 통과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새 피조물로 명하여 주신 그 삶이라는 것을 제가 새롭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시점부터요 점점 저의 예배가 그 복음으로 더욱더 선명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시점부터 정말 모든 말씀들이 새롭게 저의 이야기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출애굽이 다시 보였어요. 아, 내가 죄에서 출애굽되었구나. 그 출애굽기 이야기가 내 이야기구나. 건너갈 수 없는 그곳을 내가 건너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신 것처럼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에 지성소가 열린 거잖아요. 그 거룩한 곳을 들어갈 수 없었던 나였는데 들어가게 되었구나.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구나. 출애굽의 역사가 그 의미구나. 내가 거기서 건짐 받았고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을 마른 땅으로 밟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밟게 되었고 들어가게 되었구나. 더 이상 그 어떤 정죄와 판단도 나를 정죄할 수 없구나.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나의 이야기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 그 나사로가 나였구나.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나였구나. 이 죄로 인해 영원히 냄새나는 존재가 나였는데, 죄에 갇혀있는 존재가 나였는데, 이 무덤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였는데 우리의 이름은 불러주시고 거기서 나오게 하심으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율법의 메인 존재가 나였는데 거기서 풀어놓아 자유케 하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그런 의미였구나. 나에게 그 주신 그 자유의 의미가 그 자유구나. 율법에 매이지 않도록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구나. 내가 혈루증 여인이었구나. 내가 흘려야 될 모든 피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구나. 모든 피가 멈춘 것처럼,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단번에 제사로 해결해 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미분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병이구나. 나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심으로 내가 이제는 성전 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구나. 성전 밖에 있었던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존재가 나였는데 이제 성전 안에 뛰어서서 걸으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구나. 이 모든 말씀들이 다시 저와 예수님의 이야기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그 복음의 그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아직도 저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이런 저도 광야를 지났고 또 많은 핍박을 겪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전쟁이잖아요. 그 전쟁 싸우는 중에 매 순간 행복하진 않잖아요. 저도 영적 전쟁을 지금 9년째 그리고 그 이전부터 계속 싸우면서 저도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11월 정확히 25일입니다. 작년 11월 25일 몇 개월 안 된 이야기인데, 키가 굉장히 큰 분이 하얀색 큰 롱패딩을 입으니까 덩치가 되게 커 보이더라고요. 근데 되게 무섭게 생기시면서 예배가 다 끝나고 저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 이걸 매주 해야겠어요? 근데 그 저음 목소리로 저에게 그 한마디 하는데 아주 화가 가득한 목소리로 저에게 살기가 느껴지게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 이걸 매주 해야겠어요? 이렇게 말하시는데 너무 조금 좀 당황했어요. 왜 그러시냐고. 아, 내가 여기서 업소하는 업주인데 내가 몇 주를 지켜봤는데 어떻게 한 주도 빠짐없이 나오냐고. 내가 몇 주를 지켜봤는데 어떻게 한 주도 안 빠지고 매주 나왔어 이러고 있냐고. 나 밤 장사해야 되는데 영업 시작해야 되는데 당신이 이러고 있어서 내 가게가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물론 그 가게가 어딘지 몰라, 그 가게 앞에서 하는 건 아니고 중앙 광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가게가 상관없는데 저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월세 내? 당신 세금 내? 난 세금도 내고 월세도 내고 있는데 지금 적자가 나서 죽겠다는 거, 당신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어쨌든 저로 인해서 피해 갔다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과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소리를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니래요.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낮에 하시라고, 낮에 하면 괜찮다고, 낮에 하라고.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 와서 하든가 다른 데에 있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가 말 안 해. 아니 매주 와서 이러고 전혀 나 지금 장사해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냐고. 엄청 화가 나셔가지고 그러는 건데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시는 거예요. 소리 줄여서 하겠다. 아니 하지 말라. 딴 데서 하라. 낮에 해라.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마무리가 안 되고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장소 옮기겠다는 말은 안 했죠. 이렇게 했어요. 마무리가 된 줄 알았는데 이제 마지막 이러고 가셨는데, 다음 주에 내가 또 나와서 볼 건데 다음 주에 만약에 또 나왔으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게 됐죠. 우리 이제 비상이었죠. 동역자들과 저희 멘토, 저희 엄마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분은 정말 좀 역대급의 골리앗과 같은 느낌이, 영적 골리앗과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롭게 해야 될까? 이거 좀 영적 전쟁인 것 같다 이런 생각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회의를 했을 때는 제가 중앙 광장에서 무대 설치가 있는 날은 역전우동, 여러분 아시나요? 역전우동 앞에서 두 번째 장소가 있긴 있어요. 근데 좀 통로가 좁아서 상인들에겐 피해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좀 옮겨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 사람 입장에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좀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까지 이제 그렇게 두 번째 장소에서 한 번은 해야 되나,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나 한 생각이 들던 차에 저희 어머니 기도하시는 분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별아, 이건 영적 전쟁인 것 같다. 이건 물러날 이유가 없다. 소리를 줄여서 하겠다고 해도 그게 아니고 하지 말라는 뜻 아니냐 그쪽은. 이거는 영적 전쟁이다. 이거는 물러날 이유는 없다. 우리도 배려할 거 배려하지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쪽이 그렇게 말할 권리는 없다. 어차피 저도 시청에다가 매주 허가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도 안 되고 허가 받는 시간이고 보호 받는 시간인데, 아무튼 그렇게 영적 전쟁이다라는 선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마음으로 나갔죠. 그 다음 주에 나갔는데요. 제가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이미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서성이시더라고요. 그 골리앗이. 그러고 나서 하얀 패딩이 추워가지고 패딩 입으면 더 덩치가 더 커 보이잖아. 안 그래도 한 키가 거의 190 다 돼 보이는데 엄청 커 보였어요. 또 흰 패딩에서 얼마나 눈에 띄었는지 몰라요.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를 위협하시는데 30분 지났는데 저희 옆에 동역자 집사님이 계세요.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비 오는 날에 막 우산 씌워주시고 그런 분이신데, 그 저희 집사님을 불러다가 한 15분간을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앰프에서 나오는 제 목소리보다 더 크게 욕을 쏟아 부으시는데 현장에 찾아오시는 예배자님들, 우리 여성 예배자님들이 불안에 떨어서 동공 지진인 거예요. 저는 이쪽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욕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여기서 하지 말라 그랬지.
낮에 시간 바꿔서 하라고 막 욕을 막 쌍시어 섞어가면서 칠순이 넘은 어르신에게 막 욕과 반말과 되게 심한 말들을 아예 전체를 향해서 위협하는 목소리로 아주 지나간 사람들도 당연히 다 주목해서 봤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서 저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 차라리 나한테 욕을 하면 괜찮은데 우리 어르신에게 욕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찬양을 멈추고 가면은 이건 너무 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날의 저의 사명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오늘 어떤 은혜가 아니라 오늘은 그냥 예배를 끝까지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멈추지 않을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꿋꿋이 예배 드렸어요. 꿋꿋이 말씀 읽고 꿋꿋이 찬양 불렀어요. 끝까지. 그러고 나서 그분은 이제 떠들다가 15분 있다가 가셨는데, 끝나고 나서 어쨌든 현장에 오신 분들은 계속 저를 중보해 주셨겠죠.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3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다음 주에 나오면은 내가 우리 애들 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두운 세계에 몸 담그신 분 같아요. 우리 애들 다 풀 거다라고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 또 나오면 여기 다 때려 부술 거고 나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 애들 다 풀 거다라고 말하고 갔다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 집사님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신데 그 이 내용을 받고 있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믿으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이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계속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계속 정말 문자 그대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표적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성령의 음성을 계속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안심시켜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허가받은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때를 부시면은 어차피 온라인으로 계속 방송이 송출되고 있는데 증거 자료가 남고 맞으면 맞지 뭐 죽기밖에 더해. 죽으면 순교지 뭐 이런 마음 나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어요. 나갔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미 서성이고 계시더라고 이미. 그러고 나갔죠. 아니죠. 그게 이제 때려 부실 거다 할 건 그날이었고요. 이제 당하고 담대하라 마음 주시면서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여러분, 제가 방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나갔는데 예배 시작하고 나서요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의 그림자도 안 보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 말씀 주셨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계속 평안 주셨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말씀 주셔서 그 말씀 순종함으로 나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리를 조금 바꾼다고 해도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그래도 뭐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님의 그 음성에, 분명한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나갔더니 정말 그날 그 사람의 그림자도 안 보였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이것을 제가 사실 굳이 말하지 않으면 저희 동역자들만 아는 스토리긴 해요. 근데 저희에게 그런 영광을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셨고 강하고 담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걸,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 광야를 지날 때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광야의 시험 다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존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그리고 두려울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요,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우리 삶의 곳곳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우리를 위해서 광야의 시험 다 이기신 주님을 함께 고백하는 고백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우리 도움이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지만 광야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곳에서 드린 우리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여기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하매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를 위해서 광야의 시험 다 이기시고 우리에게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끝없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그렇게 그날 그 골리앗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은 아주 놀라운 간증을 저에게 해주셨는데요. 그 다음 주부터는 그 사람은 나타나긴 하지만요. 이제 그는 그 사람의 일을 하더라고요. 이제 거리에서 이제 영업을 하셔서 손님을 데리고 그 업소로 들어가시는 모습이 찍히기도 하고 이제 계속 담배 피시면서 영상에 많이 찍히시긴 하지만 더 이상 예배를 방해하는 감히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저에게 장막을 치신 그걸 다시 보게 하신 역사를 저에게 또 허락하셨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또 전도를 하고자 그리고 모든 부르신 곳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 당연히 방해하고 당연히 공격을 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결과를 우리가 먼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귀한 전도와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함께 부르시는 모든 자리를 또 나가게 하실 때 전파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성경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 아까 같이 읽었는데 지금 우리가 나가는 세상 열방은요 이미 많은 기준과 질서가 무너진 세상 아니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차별금지법 반대, 독소조항 폐기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저에게 나레이션 부탁하셔서 영상을 하나 찍고 왔거든요. 대본이 있잖아요. 대본을 읽는데 이런 단어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미 이 단어는요 외국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머지않아서 이제 통용화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대리모가 합법화된다. 정자은행 합법화된다는 거죠. 대리모가 합법화돼. 그러니까 지금 일본인 연예인 중에서 남편 없이 애를 낳아 키우는 연예인 여러분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시옷으로 시작하는 우리 여성 연예인 있는데 그것들이 되게 미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정이고 이게 창조 질서잖아요. 혼자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이것이 지금 세상에서는 되게 멋있고 용기 있고 이렇게 댓글들을 보면 가관이 아니에요. 나도 나중에 여의치 않으면 저렇게 살아야지. 로망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로망이 되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창조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죄의 결과예요. 질서가 무너졌고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유럽에서 그런 동성애 이미 그렇게 판을 치고 있는 그 선진국들의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양이 된 아이들이 커서 보니까요 아빠가 없고 엄마만 2명 혹은 엄마가 없고 아빠만 2명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아이들이 크면서 정신질환을 겪게 되는데요. 이 차별금지법 통과가 된 이유와 이전과 나눴을 때 갑자기 내 배나 증가했대요. 뭐 4% 증가, 40% 증가가 아니라요. 곱하기 4예요. 곱하기 4. 100명이 정신질환이었으면 갑자기 400명이 아픈 아이들. 1000명이 정신질환 아이였으면 4000명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들인 거죠. 이 아이들이 커 청년이 되어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정신으로 멀쩡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이런 통계가 더 이상 이제 머지않아 대한민국도 도래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지금 되게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그리고 여기에서 멀지 않죠. 시림에서도 칼부림 사건 얼마 전에 났잖아요. 청년들은 이제 통제력을 상실한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소식들 많잖아요. 자식이 부모 살해하고 부모가 자식 살해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끔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학생이 선생을 팬다는 이상한 뉴스도 나오고 그러니까 정말 질서가 완전히 붕괴됐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또 아이러니한 건요. 건물 위에서 밤에 내려다보면 뭐가 제일 많이 보이는 줄 아세요? 그죠?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거룩을 이야기하고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많다라면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데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누군가의 목소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선들이 모호해지고 그것도 아무도 가르치지 않고 그리고 믿는 아이들조차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과 전혀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제가 너무 애통하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에게 이렇게 믿는 아이들을 또 이렇게 대답한 너 20살 되면 뭐 하고 싶니?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한대요. 그래서 저 때는 술 마시고 싶어요라가 보편적인 대답이었잖아요. 술 마시고 싶어요가 제가 마셨다는 게 아니 저는 안 마셔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아이들은 술은 뭐 문제도 아니거든요.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타투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타투하고 싶대요. 20살 되자마자 타투할 거래요. 믿는 아이들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 십자가로 타투할게요. 여기다 이쁘게. 말씀 레터링으로 이쁘게 새기고 싶어요.
저는 그 아이들에게 정말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얘들아, 너 정말 십자가를 새기고 싶니? 이마에 새겨. 할렐루야. 말씀을 새기고 싶니? 볼따구에 새겨. 저는 정말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은 따지자면 성령 충만의 결과가 아니라 안목의 정욕 아닙니까? 그것을 빌미로, 말씀이라는 빌미로 자기 뭐 이뻐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요, 타투가 뭐 잘못됐다,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구별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진짜 이 아이들에게 질서를, 기준을, 그리고 구별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분명하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요. 그것처럼 우리 삶에 육체의 일이 가득한지, 우리가 무엇을 쫓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삶에 있는지, 이 열매들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있는지, 이 다음 세대에게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우리 삶을 먼저 되돌아보고 점검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이 기준이 무너진 이때에, 질서가 붕괴된 이때에, 그래도 우리 믿는 아이들은 이 세상을 나갈 때 아닌 건 아니라고,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구별할 줄 알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삶으로, 주께서 기뻐하실 것을 알고 그 삶을 선택하며 나가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가 먼저 양육하고 가르치고 세우는 그 일에 모두가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전도하면서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드려야 될 먼저 영적 예배는 우리 세우신 모든 자리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모든 직분,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 우리 귀한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아이들, 그리고 나아가 세상에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사랑과 말씀으로 잘 양육받을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부모에게 사랑받지 않는 결핍되고 우울한 아이들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사랑을 맛보게 되고, 그리고 충성을 배우게 되고, 절제를 배우게 되고, 온유를 배우게 되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마음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지기를, 청년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전도하는 삶이 아니라요, 우리 성령의 열매로 전도가 되어지는, 성령의 열매로 주님께 안내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만든 찬양인데 작년에 한번 불렀는데, 한번 기억이 나시다면 다 같이 한번 같이 부르실 때, 후렴이 어렵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함께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함께 아버지께 올려드릴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이미 임하신 주 성령,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 탄식으로 간구하시네. 내 안에 이미 임하신 주 성령,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 탄식으로 간구하시네. 성령을 따라 행하리라. 모든 정욕과 탐심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간구하시네. 듣기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 탄식으로 간구하시네. 성령을 따라 행하리라.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살리라. 헛된 영광 버리고 영생의 삶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리라.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살리라. 헛된 영광 버리고 영생의 삶으로 눈을 열어 주 보기 원하네. 눈을 들어 주 보게 하시네. 눈을 열어 주 보기 원하네. 눈을 들어 주 보게 하시네. 눈을 열어 주 보기 원하네. 눈을 들어 주 보게 하시네. 눈을 열어 주 보기 원합니다. 주 보기 원하네. 눈을 들어 주 보게 하시네. 성령을 따라 행하리라. 모든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살리라. 헛된 영광 버리고 영생의 삶 성령을 따라 행하리라. 살기 원합니다.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살리라. 헛된 영광 버리고 영생의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셨는데요. 진짜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 전쟁으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 부르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게 할 때,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부르실 때 그 모든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들로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우리 삶이 전도지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한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